기다리던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의 다윗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4번씩이나 묻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 뒤에는 내 마음은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정말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아직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능할까요? 오늘 시편 13편에서 언제까지 라는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리이다까지 가게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질문이 계속됩니다. 나의 영혼에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2절 안에서 다윗은 무려 4번이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 힘들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기다리기도 했고,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도대체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에게는 분명히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다면 방법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대로일까?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다윗도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윗을 잊으셨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달라지지 않으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서운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데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함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 안에서 계속 생각하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며 씨름하는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방법이 있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은 더 많아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답을 찾으려고 계속 생각하는데 답이 없으니 생각 자체가 고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법도 찾아야 하고 판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했는데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문제 안을 계속 돌고 있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묻는 모습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확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아직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 13편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질문을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입니다. 자기 안에서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3절부터 다윗의 말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부터 시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기 마음 안에서만 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합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제 탄식이 기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결국 마지막 5절에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은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가?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에는 3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다윗은 이제 막연하게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이 탄식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응답하시고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을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눈을 밝힌다는 표현은 생명과 활력을 되찾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오래 지쳤습니다. 계속 고민했고 기다렸고 계속 원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상황 자체만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막힌 것만 보이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만 보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의 전부인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4절입니다. 다윗에게는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괜찮아진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은 원하는 결과가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원수에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다시 살아날 힘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 결과도 바라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다만 자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답을 만들어내려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답을 요청하는 자리로 방향을 옮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 다음 절에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환경이 달라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5절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에서 시편 13편에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문장이 기뻐하리이다로 바뀝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다윗이 다시 붙잡은 것은 헤세드였습니다. 5절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정도의 감각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눈앞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붙잡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5절에서 6절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자신을 달래지 않습니다. 훨씬 강하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합니다. 시편 13편은 이제 마지막 2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고 기뻐한 것일까요? 시편 13편에는 기뻐할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리이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윗이 다시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자기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다시 바라본 것은 하나님까지 변하신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그 느낌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잡습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1, 2절에서 충분히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두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 보이지 않는 구원을 말합니다. 5절 후반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의 시선이 앞을 향합니다. 현재 눈앞에는 아직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남겨둡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희망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자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미래까지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이 없으면 안 되나 보다. 지금 문이 닫혀 있으면 길이 없나 보다. 지금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뭐 똑같겠지. 그런데 시편 13편의 다윗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다윗이 자기 삶을 보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대해 오셨는지를 다시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선대하셨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모든 시간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3편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탄식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를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3편은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다윗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남아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현재의 답답함이 자신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날을 자신의 미래에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감정이 내일의 감정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시편 13편은 단 6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언제까지입니까? 에서 응답해 주십시오로,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은 기뻐하리이다 까지 갑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여지를 하나님께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기쁨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마지막 문장을 우리도 마음에 남겨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뻐하리이다. 지금의 한 장면만으로 앞으로 올 기쁨까지 미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그것이 내일의 마음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결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결과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